우리의 삶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평범하게 이 땅에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모두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 여러분, 이 점을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거듭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자 마땅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띄게 자라고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이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고난이 닥쳤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명한 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합당한 자로 우리를 작정하셨다,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모든 지역이나 나라들이 그러하듯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깊은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깊은 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막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증거를 모두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데살로니가 사람들 변화되어서 온전히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모두가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을 통해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에 든든히 선 것을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쓴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특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그 믿음이 눈에 띄게 나날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을 가리켜서 잘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랑은 풍성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했고 또한 편지와 말로서 간곡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믿음이 자라야 되고 사랑은 풍성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에 대하여서 성도들은 잘 반응을 해 주었고 더욱더 사랑과 믿음이 풍성해졌을 때 본문에서 바울은 기쁨으로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있음에 대하여서 감사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앞에 두면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칭찬하죠. 뭐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무나 사도 바울이 감격해서 이와 같은 칭찬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을 보고서 바울은 어떤 그러한 그 반응을 보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들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을 보고서 정말 그 믿음이 날날이 자라가고 눈에 띄게 그 성장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믿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상태에 이르러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거룩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격하고 그리고 거리낌 없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우리들이 자랑합니다.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작은 믿음입니다만은 점점 나날이 그 눈에 띄게 자라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일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믿음의 성장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믿음이 정말 자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제 믿음이 정말로 자라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 성도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자기를 보았는데 자기가 찬송가 420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봅니다. 1절,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2절입니다.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3절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찬송하다가 깨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알고 감격하죠. 그리고 늘 그 찬송과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부를 때 많은 은혜가 되었고 믿음이 자라는 법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하는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자라가야 됩니다. 눈에 띄게 크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작은 믿음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크고 강하게 자라가야 되는 이유는 크고 강한 믿음이 되어야만 교회를 견고하게 할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기며 많은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면 전체 교회가 그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천천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눈에 띄게 자라는 강한 믿음은 군기를 높이 세우고 선봉에 나서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참 다윗은 용맹스럽게 싸움터로 나갑니다마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 어땠습니까?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저들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저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감히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공포에 질려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믿음은
바로 나날이 눈에 띄게 자라는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입니까? 한 영성가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3P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P는 past, 과거, 그리고 또한 pray, 기도, 그리고 persistence, 인내입니다. 먼저 past,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굉장히 염려합니다. 어릴 때부터 큰 용사였었던 골리앗과 어떻게 감히 싸울 수가 있겠냐 염려하자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울은 내가 어린 소년으로서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목동이었지만 양떼들을 잡으려고 오는 그리고 사자와 곰을 보면 그것을 쳤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덤비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내가 왜 이기지 못하겠느냐. 전능하신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는 믿음이 크게 충만해졌고 그리고 또한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며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찬송가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셨고 지키셨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을 생각하며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크게 눈에 띄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prayer,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강해집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라는 것입니다. 다음, persistence,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거저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믿음의 시기는 지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눈에 띄게 영광스러운 그 믿음으로 자라는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있게 된다면 정말 눈에 띄게 큰 믿음으로 우리들이 서 있게 된다면 우리의 젊은이들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늙은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며 염려함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있을 것을 염려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무학교의 성도들은 아니 그 믿음이 나날이 자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눈에 띄게 큰 믿음으로 자라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풍성한 넘치는 사랑이 있는데 이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커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의 근본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 우리는 다 각기 서로 사랑의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의 삶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을 듣고 갈등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행하자마자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머지않아 상대를 사랑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될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리고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삶의 좀 진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갈등도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삶의 진실이 많은 것이 있지만은 삶의 진실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젠가 죽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곧 죽습니다. 그렇게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좀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도 나는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또한 기회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멋진 미래를 얻기를 원한다고 할 것이면은 우리들은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사건, 큰 일에 의해서가 우리들이 그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매일매일을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결정한 그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말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정해지는 것, 오늘 우리들의 행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 어떤 최선을 다할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의 그 실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올해를 시작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저희들이 한 해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 2018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쉬지 나갑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말 함께 살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한계와 그리고 빠르게 지나감을 절실히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갈등들을 어떻게 피할 것입니까? 한 목사님께서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후배들에게 좋은 교훈 하나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목사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KO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KO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깊은 감동과 깨달음이 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살아가면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정복, 철저하게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한 우뚝 나만 서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KO로 이기지 마세요.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거나 어떠한 만남과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깊이 존중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설득하며 최선의 길을 함께 택하라고 하는 가르침,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우리들이 함께 이기려고 윈윈의 길을 걷는다면 언제나 좋은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팀 하스의 하형록 회장님이 성경대로 비즈니스 학이라고 하는 잠언 31장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책, 페이버, 호의, 은혜 또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책의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본을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러한 삶을 누구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 가운데서 회장님은 간절합니다. 심장이 매우 나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장 이식을 받으려고 5개월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기다리는 잘 맞고 건강한 심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수술을 앞두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제 살았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순간에 집도하려고 하던 의사가 망설이면서 말을 합니다. 사실은요, 더 급한 젊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오늘 수술을 못하면 이틀 안에 죽게 돼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었던 마음은 이제 싸하게 식고, 그리고 또한 엄청난 갈등과 정신적인 고통과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회장님이 듣습니다. 이 젊은 환자에게 너의 심장을 주어라. 여러분, 정말 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지만은 회장님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젊은 환자는 건강한 좋은 심장을 이식받고 그리고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만, 회장은 그 때를 놓쳤기 때문에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 달 뒤 안 좋은 심장을 이식을 받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 좋은 심장으로 6년을 더 살고, 그리고 두 번째 심장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장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또다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죽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심장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또 심장 이식 수술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회장님은 놀라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미 심장 이식 수술을 두 번 받았으니 이식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랬을 때 정말 의사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 경우는 한 번 더 심장 이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심장을 이미 젊은이에게 기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태가 안 좋아서 나쁜 심장을 이식을 받으셨어요. 두 번 심장 이식을 받았어도 좋은 심장은 한 번밖에 받지 못하셨군요. 그리고 새로운 건강하고 좋은 심장으로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이 오는데,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기적을 낳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봤던 친구가 하영록 회장님에게 놀라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야, 너는 정말 너무 행복한,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는구나. 왜 너는 행운이 계속해서 따라오느냐? 왜 계속 행운이 계속되냐? 라고 질문했을 때 회장님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라고 할 때 순종했기 때문이네 그랬습니다. 정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런 축복을 계속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기적이 있고, 사랑하는데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고난 중에도 소망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싸움이 있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모든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었고, 그리고 사랑으로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래 또한 계속해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의 소망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나날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다루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로가 그렇게 억압하고 그리고 누르면 누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번성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거룩한 힘과 영향력은 더욱더 그만큼 커져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밖에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고난과 박해를 수반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눈에 띄게 굳세어지고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허무하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곧 종말의식이죠. 종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곧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죽는다고 그래서요? 가정한 겁니다. 근데 오늘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죠? 높은 지위가 중요합니까? 많은 재산, 부동산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간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삶은 이 땅 위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이와 같은 영원한 천국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강단에서조차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있고 환난을 당했지만은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래서 순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지냅니다. 그들은 만나면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죠. 오늘 우리들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다면 그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들이 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는 사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이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징조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이 땅에서의 땅의 그 모든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대할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겸손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순결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으려 하기 위하여 또 그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기쁨으로 받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때입니까? 악이 번성합니다. 어둠이 깊어갑니다. 가증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눈에 띄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범람합니다. 악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때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떠나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무학교회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세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득한 위험과 그리고 혼란은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이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모 곁을 떠났지만은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리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청년을 좋아했었던 미국인 여자 청년이 접근을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정말로 심하게 아주 육체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유혹을 하는데 위험 수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날은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요셉이 생각이 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기도하자 곧 그 자리를 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데 후에 보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순결을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는 뭐 괜찮지,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 바로 그것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인내할 때 그 인내가 온전한 사랑을 돕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과가 어떻게 익는가? 태양 아래서 햇볕을 받으며 익는다.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본래 모습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 되며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흔들리지 말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천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해결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과 슬픔과 질병과 그리고 또한 고통과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예수님을 3가지 C로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God came, God cares, God come again.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진리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탄절을 지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또한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금 오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믿음과 사랑으로 사시고 그리고 또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셔서 인생을 우리가 다 끝난 후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무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